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8절. 신약성경 28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몇 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도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예. 오늘은 성숙을 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죠.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국입니다. 진국.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그럴 정도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깊이가 아주 남다른 그런 뜨거운 신앙들을 가지고 있죠.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1922년생이니까 나이가 많고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7세가 되던 해 1999년 폐결핵도 앓고 직장암도 발병해서 투병을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또 파킨슨병을 치매죠. 치매. 그 치매를 앓다가 7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를 유명하게 한 작품은 빙점입니다. 빙점. 로맨스 소설인데 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녀의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또 유명세를 탔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도 한때는 평범한 주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에 의존해서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살림이 어렵죠. 살림이 월급쟁이들 뻔하지 않습니까? 박봉에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월급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는 자기 집 앞에 작은 공간 하나를 내 가지고 소위 구멍가게를 오픈을 한 겁니다. 구멍가게. 구멍가게 아시죠? 예? 구멍가게. 물론 처음부터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폐결핵으로 투병 중이던 52년도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 믿고 또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그녀는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한 거죠. 또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예?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친절이죠. 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해야죠. 묵뚝뚝하고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우라 야고는 그렇게 그 구멍가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값싸게 팔았어요. 값싸게.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이문을 많이 남기지 않고 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나요? 소문이 나죠. 소문이. 야, 그 가게 물건 좋은데 값이 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가 점점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도매상에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가게, 구멍가게가 이제 슈퍼마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아야 할 정도로 이 가게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의 아내를 보고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응? 그 사람들 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 가게 문 닫으면 그분들 뭘 먹고 살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손님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요. 물건도 더 많이 띄워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 다른 가게가 망하면 어떡하냐, 우리 때문에. 사람들 가난한데 가게 문 닫으면 뭘 먹고 사냐? 남편이 그저 농담 반 진담 반 던진 그 말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저 많은 물건을 떼다가 값싸게 소비자에게 팔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영세한 가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는 깊이 생각하다가 그날로 가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먼저 물건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물건의 수를 제한했어요. 트럭으로 들이던 물건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아예 들여놓지를 않았어요. 옆에 있는 가게가 파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은 아예 들여놓지를 않은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없는 물건을 찾을 때는 친절하게 그 옆에 가게에 그 물건이 있다고, 글로 가시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은 수입은 적게 들어왔죠. 그러나 과거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또 자기에게 있는 문학적인 재능을 살려서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작품이 바로 빙점입니다. 빙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이고 가족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제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늘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언제든지 얼굴 보며 함께 지내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사촌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웃사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정학적 배경인 고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도시. 이 그리스가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뭐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뭐 우리 젊은 신혼 부부들이 많이 신혼 여행을 가는, 뭐 요즘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각광받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이 고린도가 바로 이 그리스대에 속한 도시였어요. 그리스 남북 육상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이오니아해 그리고 에게해를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도시, 그러면 뭐가 몰려요? 뭐가 몰려와요? 사람이 몰려오죠. 또 뭐가 몰려와요? 돈들이 몰려오죠.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이름도 유명한 아테네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도시로 부상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번영은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를 낳지 않습니까? 좀 배도 고프고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가난도 경험해 봐야 사람이 좀 뭐라 그래요? 좀 정직함도 있고. 근데 너무 사람이 가진 게 많고 그러면, 번영하면 이 죄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역시 빛과 어둠의 공존함 가운데 점점 더 악이 득세하면서 부도덕이 춤추는 천박한 도시, 불량한 도시로 전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회적 배경하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어땠을까요?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보면 그들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문제로 귀결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문제죠. 예? 그 위선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편을 갈랐어요. 편을. 니까짓 게 가진 은사가 그게 뭐야? 그거는 가짜야. 내가 가진 은사가 진짜야.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예?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또 남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갈랐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고 난 뒤에 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느냐?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한 인물 아닙니까?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인물 아닙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어떤 영적 멘토를 통해서 믿음이 공교해졌던 이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아주 타고난 달변가였습니다. 아주 언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웅변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홀딱 빠진 거예요. 홀딱. 그래서 교인들이 반해가지고 말이죠, 아볼로를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진 것이 아볼로파였어요. 아볼로파. 양파 쪽파가 아니라 아볼로파가 생겨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 따봉. 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 최고. 추종을 하는 세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파가 되는 거죠. 파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야? 바울 아니야? 바울.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지 어떻게 그를 배신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어요? 쪽파 양파가 아니라 바울파가 생겼다고요. 바울파가. 아볼로파, 바울파, 교회 안에 그렇게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속하지 않은 제3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리를 짓더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 곧 게바가 최고지. 베드로가 최고지.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게바파가 생긴 거예요. 게바파가. 이런 참.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도 무리를 짓더니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사람 아니냐? 다 사람 아니냐? 그렇죠. 사람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가 쫓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그래서 생겨진 게 그리스도파입니다. 교회가 4분오열이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이런저런 파당을 만들어 서로 시기하고 헐뜯으며 자기들이 잘났다고 계속 다툰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직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초보적인 것이고, 은사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수단.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은사 중심, 직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소태교회는 사랑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지금 오늘이야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 격변하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 소태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이야 문제 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믿습니까? 여러분, 은사나 직분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의 베이직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암으로 인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5년 전입니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다 퍼져서 수술해봤자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수술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남은 6개월 집에 가서 잘 인생 정리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라고 의사가 그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나도록 그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분의 말씀이 자기는 매일 자기 속에 있는 암세포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요. 야, 어차피 네가 살겠다고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자. 응? 괴롭히지 말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칼을 댈 수밖에 없지 않냐. 칼을 대면 그 순간 너도 죽잖아.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그러니 우리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함께 살자. 이야,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응? 매일매일 암세포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매일 자기 속에 있는 암세포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금씩 통증이 느껴질 때면 이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알겠다. 너 지금 살아있다고 내게 신호를 보내는 모양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아프면 내가 견디기 괴로우니까 그 정도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렇게 대화를. 자기를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아예 친구처럼 함께 살기로 마음에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사람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고통과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중반절 보시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었던, 자기를 찌르는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감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찌르는 사람의 가시로 인하여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좋은 사람만 만나고요, 어떻게 매일 좋은 일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서로 사랑하고 말이죠.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맺어가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사랑을 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늘 자주 만나는 이웃지간에도 어이 아무개 내가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그의 마음에는 아마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가족 간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 해보십시오. 나도 당신 사랑해요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 속상한 마음이 있죠. 그거 접어놓고 사랑한다 그 말부터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만나면 이번 주간은 우리가 새벽에 만나든 수요 예배에 만나든 아니면 뭐 동네에서 만나든, 예? 부동산 식당에서 만나든, 예? 카페 글렌에서 만나든 사랑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그렇게 하실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해 가기 원합니다. 설 읽지 않게 하시고 어설픈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인내 흉내 내려 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성숙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면 다 끝납니다. 사랑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성숙한 삶을 위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